오늘 저는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고 올라가는 신앙, 새 힘을 얻고 올라가는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올라가야 되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사람이 피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어린 학생들을 만나보면 학원 때문에 피곤하다 그렇게 말하는 어린이들을 많이 보게 되죠. 어린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뭐냐?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면은 공부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또한 결혼해서도 가정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 역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30절에 일상의 삶이 피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이 항상 힘들고 피곤한 삶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피곤한 삶을 완전히 바꾸고 새 힘을 얻고 올라가는 반전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고 올라가는 신앙의 영적 비결이 뭐냐? 첫째로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이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또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게 되자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의 송사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벗어나는가? 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야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뼘으로 하늘을 재신 분이시고, 모든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다루시고, 또 레바논을 땔감처럼 사용하시고,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귀인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고, 그의 권세가 너무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곡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부족하고, 또 기도하지 못한 것은, 능력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악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피곤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찾죠. 어떤 때는 재물이 많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도움에 우리의 푯대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게 아멘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상의 삶과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피곤할 때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 승리하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학교에서 촛불을 폐지했어요.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는 프리탄, 정교도 이 신앙의 바탕 위에 그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성경적 이유에 선서하고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가 학교에서 예배 시간을 폐지하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살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끊임없이 발생하는 총기 사건, 또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서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청년들 중심으로 영적으로 힘을 잃은 미국, 영적으로 힘이 빠진 미국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이 달라스에서, 애틀란타에서, 워싱턴 DC의 세 곳에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청년 집회, 패션은 영어로 열정이죠. 열정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이 집회에 18세에서 25세 대학생들과 청년들 4만 명이 모여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자, 이 집회에 모인 젊은 청년들은 총 6번의 예배와 찬양 집회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 패션 컨퍼런스, 이 열정 컨퍼런스에서는 오직 예수 한 이름 아래 청년들이 모였다. 그리고 이 집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을 확인하는 집회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미국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집회였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기로 작정한 청년들은 이번 패션 컨퍼런스에서 44만 8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117만 원의 헌금을 모아서 멕시코, 이집트, 남수단, 미얀마, 필리핀, 일본, 또 러시아 등 16개국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성경 번역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헌금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 청년들의 신앙 열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침체된 미국을 깨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할 때 청년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2019년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의 도울 분은 하나님 것을 믿고 또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 앙망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 힘을 얻고 올라가는 신앙 두 번째 뭐냐? 힘의 원천이신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1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고 피곤치 않는다. 자, 그런데 이 앙망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요. 이 앙망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존경하여 우러러 봄이란 뜻이에요. 또 하나 자기의 욕구나 희망에 실현되기를 우러러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의미를 두 개로 합쳐보면 우리 앙망이라는 것은 나의 소망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 앙망이에요. 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라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하나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독수리가 올라가는 신앙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독수리의 생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높은 계곡에 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알을 낳고 부화하여 새끼를 기릅니다. 그리고 새끼가 장성하여 날 수 있을 때가 되면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날개를 활짝 펴고 공기 즉 상승기를 타는 법을 가르칩니다. 독수리가 부화되어서 새끼가 성장해서 공중을 날게 되는데 파닥파닥 날지 않고 날개를 쫙 펴고 상승기를 타는 법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바로 독수리가 되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독수리가 이 공중의 제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맨날 땅에서 기어다니고 바닥을 헤맨다면 절대 제왕적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이 독수리가 제왕적 공중의 제왕적 존재로서 기쁨을 유지하고 또 모든 공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펄떡거리는 참새가 아니라 날개를 쭉 펴고 상승기를 타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멀리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중의 제왕적 존재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상승기를 탈 줄 아는 독수리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육중한 몸을 그렇게 멀리 날아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항상 열심히 일하고 또 피곤해서 넘어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피곤해서 넘어지고 그런 삶이 일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많이 하더라도 피곤할 줄을 모르고 봉사를 많이 해도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서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하며 열정으로 봉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독수리처럼 이 영적인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뭘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 또 내 소원을 아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세는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자, 성공하는 가정을 위한 10계명의 저자인 미국 테네시주의 침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아드리안 로저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사역이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잠깐 예배를 드리고 파트타임 맞췄으니까 갑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24시간 풀타임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들이 성공하는 가정을 원한다면 나의 삶에 가정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은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우상이란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나 의리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의 첫 자리에 두라고 한 것은, 요구하신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최고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순위에 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실 때 가장 큰 것을, 많은 것을, 귀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이에 따른 축복이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28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번성, 그 다음에 형통을 의미하고. 그런데요, 더 나아가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온의 복과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주시고 자식의 자식을 보며 대를 이어 평생의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영원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 잠시 여러분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의미해요. 사람이 바쁘게 많이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많이 재물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면에 너무 일이 많아서 바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하면 오히려 영적으로 육적으로 손해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데요.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보면 하루 일정이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이 지나고 다음날에는 늘 어김없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그 이유가 뭐냐? 뭐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영적인 세임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음 사역을 능력 있게 준비하셨죠. 그리고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힘의 원천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귀신을 아이에게서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구약 성경 통독 76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보면요,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아침 새벽에 제가 차를 타고 성전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아주 많은 성도들이 발걸음이 아주 너무나 가볍게 예배에 새벽 기도에 나온 걸 보면요,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쁜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 또 교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새벽 성령 통독 기도에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헝가리에서 현지인 사회 갈 때 한 번은 영과 육이 탈진된 적이 있어요. 열심히 처음에 가서 언어도 했지만 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와요. 영국에 있는 우리 서범일 목사님도 매일 십자가 들고 나가서 전도하더라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고 오겠어요? 아무리 교회 세워놨다고 해서 깃발 든다고 사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나가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신방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3, 4년 되니까요, 성도들은 모아졌지만 그러나 실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하다가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도 아주 녹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육체도 녹초가 되고요,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알러지가 오더라고요. 알러지가 오면서 눈이 빨개지고 가렵고 재채기가 나오고 피부가 가렵고 그러면서 완전히 힘이 소진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리스트음대를 다닌 박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리스트음대 공부하면서 제 사역을 잠시 도왔는데 하루는 저를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내가 뭐가 어째서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됐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 좀 멈추시고 일주일간만 쉬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헝가리에서 어디가 쉴 때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저를 오스트리아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유가 있대요. 헝가리 있으면 헝가리에서 또 전화 받을 것 아니에요. 또 교회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나라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5시간 운전해가지고 꼴짝꼴짝으로 데려가는데 그곳에 한 펜션으로 저를 인도해.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조용한 가운데 쉬십시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그 산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잠자고 일어나고 먹고 잠자고 일어나고, 마치 엘리사가 잠자고 일어나서 먹고 잠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런 가운데 기운이 나니까 산책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산속이잖아요. 그 높은 산속에 산책하면서 그 숲속을 거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막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네가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함께함이라 함께함이라 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막 오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알 수도 없는 강한 힘이 나오게 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힘을 얻고 돌아와서 더 힘있게 사역해서 많은 성도들의 부흥에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고 일 때문에 피곤하고 곤비할 때 정말 억지로 일을 추진하지 마시고 잠시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원도 가도 좋고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주님과 독대하시고 1대1의 기도도 좋으시고요, 올 때는 시간이 없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영적 교통,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조용하게 주님을 앙망하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앙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를 꼭 내 마음에 지켜야 돼. 내 삶에 지켜야 돼. 믿으시면 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피곤함이 넘쳐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지면 우울증에 다가오고 조울증에 다가오고 요즘 조현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다가와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최근에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18층에서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 3마리를 던져 죽였어요. 이와 같이 스트레스는 동물 학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또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자신도 망가지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가족 모두를 다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지쳐있는 영혼들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처럼 한번 해볼까요? 또 목소리 좀 까시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좀 감동이 옵니까? 내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우리 성악가가 가지면 좋아할 건데 베이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초청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을 우리가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말고 정말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은혜를 깨달아내는 거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끊으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라는 것이고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에 치료하는 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 치유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는 지혜를 배우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임 얻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는 승리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예배 시간의 의미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엄청난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이 안식하면서 이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쉬셨다. 그래요. 이걸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어느 누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인 전능하신 분이 피곤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쉬지 않아도 되실 분이라 절대 밤의 해와 낮의 해와 밤에 달이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그분이 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그런 이 쉬는 시간을 또 예배하는 시간을 제정하셨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자, 뭐라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일에 막 일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자 안식일 안 지킨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그분도 안식일에 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치료하시고 인간을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안식, 즉 예배 시간은 우리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형통하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크게 아멘 합시다. 이렇게 또 안 되겠는데요?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자, 또 하나,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 생애 최고의 행복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면 손 들고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전심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일을 잠깐 놔두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내가 절대 빼지 않고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사업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영원히 복을 주셔서 오늘 생애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또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날개, 말씀의 날개를 펴고만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높이 올려주시고 멀리 날도록 이끌어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